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6월 5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가톨릭의 교황은 자기를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의 대리자로 여겨서 잘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행군합니다. 행군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으므로 마음이 조급했던 모양이에요.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백성들에게 여자들이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낼 것을 공표하는데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사이에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참고로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 하늘 높이 흩어지는 연기를 신께 드림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준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화목제는 자기가 섬기는 신과 인간이 평화를 얻도록 드리는 제사인데요. 제물을 다 신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이 나누어서 먹는 겁니다. 즉 제물의 기름과 두 콩팥은 태워서 신에게 연기로 드리고 제물의 고기는 인간의 대표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번제는 제물 모두 신께 드리고 화목제는 인간과 신이 제물을 사이좋게 나눠 먹는 것입니다. 다시 금송아지 이야기로 계속하겠습니다.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리라.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는 중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데려갈 능력이 없었기에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흉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던 하나님이 일단은 참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때까지도 백성들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엄청난 분노를 나타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경배하는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들이 마시게 합니다. 그런 다음 우상숭배의 주도자급으로 여겨지는 3000명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십계명 돌판을 새로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 금송아지 사건을 줄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금송아지 경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소개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중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은 경배를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결단코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인간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경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섬기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으면 모세의 무덤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할까 걱정하셔서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숨겨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시키셨습니다. 엘리야도 무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엘리야의 무덤이 경배의 대상이 될까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네베아에 가면은 성 피에르 교회 뒤편에 제네베아 대학이 있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역 중에 한 명인 칼빈의 무덤이 그 공동묘지에 있는데요. 그의 무덤에는 그 흔한 비석 하나가 없답니다. 칼빈은 비석을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칼빈 자기가요. 칼빈은 그 유언에 따라서 제네바 공동묘지 후미진 곳에 비석도 없이 무명의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칼빈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에 오는 것조차 우상숭배가 될까 염려해서 이름 없는 무덤으로 남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네바시 당국에서 참배계획의 편의를 위해서 약간 손질을 했다고 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이 나타날까봐 이처럼 염려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칼빈과는 반대로 제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아주 속물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는 속물적인 목회자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목회자들을 대접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종류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자의 우상화죠. 이와 같은 목회자의 우상화 전통은 가톨릭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권이라고 해서 신부는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해주는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이런 목회자 우상화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죠. 만인제사장이라는 성경적인 모토를 주장하면서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크리스천은 모두 다 같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즉 목사나 평신도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목회자 우상화가 고착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맞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즉 예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건데요. 그때 오른쪽의 양으로 분류된 자들을 칭찬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아이고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하시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잘 대접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대리자는 교황이나 신부나 총회장이나 목사가 아니고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요. 2013년 날짜 인터넷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렸네요.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라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일요일 오전에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서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한 명도 이분에게 다가와 말을 건 사람이 없었다고 하고요. 3명이 있었다고 했네요. 스티펙 목사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누구도 준 사람은 없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간 스티펙 목사는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예배 위원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이 사람을 끌고 맨 뒷자리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이 되었고요. 맨 뒷자리에 스티펙 목사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교인들은 놀랐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어 내려갔는데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양과 염소 비유에서 누가 양과 염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티펙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언가 심하게 얻어맞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요. 교인들 중에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속출했고 부끄러움에 고개 떨구는 교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티펙 목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겪었던 것을 말하면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직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종류 이야기가 또 설교 많이 있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신발라 목사의 회개 간증을 유튜브에서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발라 목사는 만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미국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어느 주일날 3번째 예배 이제 마치고 4번째 예배를 기다리면서 피곤해 지쳐서 강단에 걸쳐 앉아 청중석을 바라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예배 마친 성도들이 나가고 다음 예배 준비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서 아유 피곤하다,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운데 청중석에 앉아있던 어떤 노숙자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심한 악취가 진동했고요. 드디어 자기 앞에 왔습니다. 신발라 목사가 질문합니다. 이름이 뭔가요? 네, 데이빗입니다. 제가 교회 옆 건물 골목에 누워 있다가 찬양 소리가 나서 한번 와봤습니다. 신발라 목사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5불짜리를 내밀었습니다. 한 6,000원 정도죠. 그러자 그 노숙자가 자기 손으로 그 5불짜리를 밀어내며 아유,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던 바로 그 예수님을 원합니다. 신발라 목사가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주여, 진정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이 친구가 아니고 저네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 친구를 저에게 보내셨는데 저는 고작 5달러로 그를 쫓아버리려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노숙자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기 같은 싸구려 설교자와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는 노숙자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가 그 두 분에게 임했다고 하고요. 할렐루야. 유튜브 직접 보시면 감동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영 표현을 제대로 못하네요. 아무튼 그 노숙자는 교회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마치고 교회 직원으로 취직해서 신발라 목사와는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준비했고요. 먼저 구약 성경의 금송아지 사건 소개했습니다. 출애굽시 지도자 모세가 잠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간 사이에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잘못보다도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가장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겠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만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긴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목회자들을 예수님 대신에 섬김으로써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고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게 된다는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권력투쟁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입니다. 근데 그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즉 자기 두 아들을 우의정과 영의정으로 특채시켜달라는 청탁입니다. 그때 예수님 답변인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참 많이 다릅니다. 먼저 사람들의 평판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노숙자 차림의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지만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고백드리면 섬기고 희생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가야산 전원교회는 전도회별로 돌아가면서 식당 설거지 하는데요.
평생 섬김 받기만 좋아하던 제가 2달에 한 번 하는 식당 설거지 쉽지 않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섬김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투덜거리면서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을 못 참아 우상을 만든 것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행복한 미래, 즉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돌아보지 못한 저 같은 분들을 위해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명하시는 부담되는 명령들 잘 따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자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주시옵시고 어디 가서나 섬김받는 사람이 아닌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